요즘의 젊은이들에게는 연애 편지 쓰는 낭만이 사라졌죠. 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나 우리 사춘기 시절에는 연애는 편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원치 않는 이성으로부터 연애 편지를 받으면은 점잖게 이런 편지를 써서 거절을 하곤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평행선, 끝없이 놓인 철도와 같습니다. 상대방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냥 우리 원수일 것도 없이 그냥 바라만 보고 그냥 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행선이 진짜로 있습니다. 늘 바라보며 가는데 만나지 못하는 그런 평행선이 있습니다. 가기는 평생을 짝을 이루어 가죠. 그런데 그 둘은 평행선, 만날 점이 없습니다. 언제나 서로를 말하고 상대하며 그리워하면서도 불행하게도 평행선입니다. 뭘까요?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받고자 하는 것, 이 둘은 많은 경우에 평행선입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 인간은 받고 싶어 하는데 정작 이 둘은 서로 잘 맞지를 않아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죠.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가 봅니다. 1절, 2절에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하고픈 말을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복을 논할 것 같으면 언제나 땅에 속한 세속적인 복입니다. 그 사람 복 많이 받았어 하면은 대부분 얼마를 벌었어? 어디까지 출세한 거야? 자식들은 뭐해? 건강하는가? 집이 몇이래? 차는 뭐를 굴려?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이런 물질적이요 소유적인 개념입니다. 얼마를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로 복을 운운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이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께 나와서는 늘 세속적인 복, 물질적인 복만 간구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신령한 복이랍니다. 뭔가 맞지 않습니다. 평행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부터 받읍시다. 당장에 배고프다고, 당장에 아쉽다고 땅에 속한 육신적 복부터 사모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읍시다. 그래야 성도에게는 행복이 옵니다. 하늘과 통하면 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게 성도들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뭘까요?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른바 예정교리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 예정론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방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버리셨다라는 것, 그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신다는 것 자체, 그게 늘 불편했습니다. 잘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가진 게 많고 집안이 좋은 아이들, 이른바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에게는 선택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죠. 그들은 지금도 선택된 부잣집 아들이요, 똑똑한 아이요, 주목받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선택받는다는 것이 나같이 평범하고 다소 무능한 아이들에게는 이건 불공평한 일이요, 자신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열심히 믿으면 된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저 착하게만 살면 된다 하면 용기 내어서 그렇게 살 자신이 있는데 아무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도 궁극적으로는 택함 받지 못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거고 그게 어디 삶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게다가 이미 그야말로 살생부가 다 있어서 누구는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천국 가고 누구는 아무리 안 먹고 안 자고 안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어서 지옥 간다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랄 때 저는 교회에서 자랐다시피 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저는 아주 모범생 중에 모범생, 범생 중에 범생이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주는 상이란 상은 저는 다 받았고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서 인정을 받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예배로도 성이 차지 않아서 어른 예배, 주일밤 예배, 3일밤 예배, 때로는 새벽 기도회, 어떨 땐 우리 엄마 따라 구역 예배도 갔습니다. 난 주일학교 반사들, 교사들이 알지도 모르는 어른 찬송가를 이미 어린 나이에 다 꿰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은 당신 아이들이 나하고 친구가 되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나하고 논다 하면 늦게 들어가도 야단을 맞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고3 때 예정론이란 교리를 알고 나서는 충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소용이 없는 짓이란 말인가? 나는 이미 버림을 받았는데 아예 선택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구원받았다고 우기고 있는 게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기억이나 할까? 예정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택하셨다는 이 예정론. 생명책에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이것. 이거는 나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그런 걸 말하려고 예정론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말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랍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신령한 복이랍니다. 예정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두 곳에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일방산발적으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은 구체적으로 예정이란 단어를 쓰면서 설명하는 것은 로마서 8, 9장과 그리고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왜 예정이란 말이 나오는가입니다. 예정론이 나오게 된 동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예정의 시기를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택하셨답니다. 여러분은 창세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천지 창조의 때를 기억할 수 있으십니까? 창세, 천지 창조 때도 우리의 시간대로는 기억할 수 없는데 그 천지 창조 이전이라는 시간대는 이건 더더구나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기억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우리의 지력 아니라 우리의 영역조차 닿을 수 없는 그때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씀의 진해는 뭡니까? 물론 하나님의 전능성, 위대함이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결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여호와, 야훼,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 당신이 혼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때 당신 혼자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인간이나 어떤 존재이냐, 어떤 성품이냐, 어떤 집안이냐, 이런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이 결정되기 훨씬 이전에, 드러나기 이전에 결정된 것이랍니다. 즉 창세 전에라고 하는 표현은 눈꼽만큼의 내 행위, 도덕, 윤리, 배경이 개입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인 예정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인가? 내가 예정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걸까요? 괜히 헛물켜지 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내 상태와 관계없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마음을 놔라. 이른바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겁니다. 네가 구원받은 게, 네가 택함받은 게 네 행위 보고 한 거 아니다, 그 얘기. 네 인격, 네 성품 보고 된 거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나, 저거 하면 안 되나, 그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정론은 말이죠, 논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죠. 내가 착하기 전에, 내가 도덕적이기에, 내가 훌륭한 집안이기에, 내가 공부를 잘하기에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다. 내가 못난이기에, 내가 늘 빌빌대기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기에 불쌍해서 택한 것도 아닙니다. 예정론은 이미 넌 택함받은 주의 백성이니 세상에서 걱정하지 말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을 후회하지는 않으실까요? 내가 어떤 인생인지 드러나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면 결국 내가 어떤 인간인지 드러났을 때 나를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네가 겨우 그런 인간이었더냐? 아이고, 내가 너 같은 것을 겨우 택했단 말이냐 하면서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염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해줍니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결코 억지로 하신 게 아닙니다. 모르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니, 모르고 설령하셨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기뻐하시는 것, 내가 뭘 했기에 그러신 것 아닙니다. 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이요. 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뻐하신답니다. 나를 택하신 것을, 나를 예정하신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결코 나를 택한 것을 후회, 아이고 내가 괜히 너를 택했다, 그러지 않으신답니다. 이걸 잘 모를 땐 말이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깊은 실망감에 떨어지곤 했습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아주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새벽 기도에 긴장감에 사로잡혀 목회 초년 시절을 보낸 때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가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서 당시에는 무조건 10시면 그냥 자야만 했어요. 10시면. 그것도 알람 시계를 적어도 4개 정도는 머리맡에 쫙 깔아놓고 자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자도 아차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알람이 울렸음에도 침착하게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다 꺼버려. 그러면서 생각은 조금만 더 하다가 깜짝 놀라서 후다닥 깨어보면 이미 날 샜어. 그렇게 새벽 기도를 빼먹게 되면 얼마나 큰 죄책감이 몰려드는지 모릅니다. 아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겠다고, 새벽 기도도 빼먹느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실망감에 아파하며 기도할 때 한 번은 성령의 감동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새벽에 못 일어나도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것도 무지무지 좋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더라고요. 예수가 누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가 있는 한 결코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나를 위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확증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 피가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늘 넘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택하시고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 이 예정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합시다. 아이고 또 뭐 잘못했네. 아이고 또 실수했네. 아이고 그리고 울며 살지 말고 찬송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면서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좀 기뻐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뻐하면서 합시다. 좀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수입이 좀 줄었다고 해서 돈줄이 잠시 막혔다고 해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그런 거 아닙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돈부터 세어보지 마십시오. 재물, 권세부터 챙기지 마십시오. 환경부터 둘러보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집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 하면서도 그에게 참 행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세상 논리, 돈이 제일이란 재물이 행복을 준다는 그런 주장과 논리에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썩어질 세상으로부터 온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도리어 아버지로부터 온 신령한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합시다. 내 안에 말이요 뭐가 있는지부터 확인하며 삽시다. 내가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합시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가 이 찬송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 찬송. 이게 일본군 수병가거든요, 노래가.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그런 거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찬송 시간에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죠.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느냐? 어렸을 때 엄마 따라 부흥회 갔을 때 그 부흥회에서 배운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찬송을 반복해 부르는지 어린 나이에 귀에 꽂힌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런데 내가 그때 인상적인 거는 이 찬송을 부르는 분들을 가만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분들이더라. 행복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더라. 꾀지지한 분들, 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그 행복이 이 세상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행복이더라고요. 어느 재벌보다도 더 행복한 표정으로 노래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었더라고요. 내게는 하늘에서 간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날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으며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좀 없다고 해서 겁먹지 맙시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할 때 다른 모든 닫힌 문들은 마침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내 삶의 키요 신령한 모든 복을 얻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이며 신령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만사형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복의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그 다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없는 거예요. 기대 못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신령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선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강건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신령한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신다는 신령한 복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좀 만만해진 다음부터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쫓기며 세상에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바라보면서 속으로 한없이 부러움 속에 살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들은 그래라, 나는 예수 안에서 난 내 삶의 가장 지극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노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왕중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손들러서 부끄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당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